정호승 시인의 내 등의 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우리의 약함이죠. 근데 약함이 은혜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팔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누구에게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대답이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은 피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면 그냥 침뱉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습기가 없는 땅에서 나온 뿌리, 이 형편과 배경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30살 정도 된 예수님을 보고 50세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 볼품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약하십니까? 원래 볼품이 없으십니까? 아니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약하고 상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시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강함과 매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강함과 실력과 매력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강한 것이 잘못입니까? 부유한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한 것과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이 강함과 부함을 내가 가질 만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한 것과 천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없는 것, 부끄러운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 이유.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더 가지면 내 인생의 이력서가 완벽해지는 것. 이거 없어가지고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그리고 이것만 감출 수 있다면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당당할 수 있는 그것. 결격사유. 여러분에게는 결격사유가 있습니까? 혹시 없으세요? 다 갖추셨어요. 그런데 이 결격사유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결격사유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 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사기 15장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우묵한 곳을 통해서 주십니다. 물을. 우묵한 곳은 텅 비어 있는 곳입니다. 약한 곳이죠. 우리 인생의 부끄러운 곳이죠. 결격사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우묵한 곳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삼손을 살리는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격사유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으세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우리 가정은 완벽하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묵한 곳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참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결격 사유가 있어서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부족한 것, 약한 것, 부끄러운 것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격 사유가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결격 사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완벽하신 분이신데 자원에서 결격 사유를 가지셨어요. 가장 강하신 분이 약해지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결격 사유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결격 사유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결격 사유가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회복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격 사유 많습니다. 부끄러운 것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것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나타나게 될 줄로 믿고, 주님,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